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되게 힘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깍두기라고 아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예배 시간 처음부터 깍두기 먹는 얘기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국밥에 깍두기 국물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먹어보셨나 봅니다. 보통 우리가 깍두기라고 하면 이렇게 먹는 걸 많이 지금은 먹는 걸 많이 생각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깍두기라고 하면 뭐였냐면, 전 누나가 이제 3명이 있는데, 왜 거기서 놀라시죠? 막내 누나하고 보통 자리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 누나가 이제 어린 저를 데리고 같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은 저를 꼭 깍두기로 끼워줬었어요.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같이 뭐 술래잡기나 뭐 다방구나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어리니까, 그냥 제 깍두기 시켜줘. 그래서 조금 못해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깍두기가 되면 뭐였습니까? 그냥 뭐 제가 뭘 하든 뭐 그냥 어디 가서 막 뛰어놀든 그냥 상관없습니다. 같이 놀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쟤는 깍두기야. 쟤 깍두기야. 그냥 내비도 그냥 같이 뛰어놀게 해줘. 이렇게 해서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노는 건데, 왜 그렇게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그렇게 깍두기로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누나랑 오늘 같이 놀았다. 누나랑 재밌게 오늘 술래잡기 했다. 어린 시절에는 조금 못하고 조금 어리고 조금 약한 친구들도 그래도 깍두기라고 같이 노는 그런 문화가 참 지금은 조금 다시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크냐? 쉽게 말하면 누가 제일 1등이냐? 누가 제일 앞자리냐?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 큰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날 때까지, 즉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길에서 얘기하던 게 뭐니?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33절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부터 9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마가복음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뭘 물으시냐면,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또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역시 권사님께서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참으로 멋지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랑 같이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환상, 그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다가 초막 3개 딱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그냥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겠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 아들에게 들렸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주님 할 수 있으면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이 당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23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기도의 용사들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아까보다 조금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십자가 고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왜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로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인자가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자,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먼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굳이 다 설명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 누가 더 높냐라고 다투는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에다 투자해야 너네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비참하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아무런 죄가 없는, 그렇기에 가장 완벽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더 높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를 먼저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떻게 죽으실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는 것도 망설였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9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지. 혹시 다음 사진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지도를 제가 조금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 다볼산,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눈부신 광채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이신 뒤로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냐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이야 30km면 그렇게 막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30km의 거리를 어떻게 가셨을까요? 뭐 타고 가셨을까요? 요새 사람들은 BMW라고 하더라고요.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워크, 걸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마 걸어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균적인 걷는 속도를 한 4km, 그러니까 시속 4km 정도 생각하면 3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가는 데는 대략 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쉬지 않고 걸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거운 기후입니다. 굉장히 한낮에는 걸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거리입니다. 아마 중간에 좀 쉬시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잡아서 대략 한나절은 걸으셨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으셨대요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논쟁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부터 가버나움에 오는 한나절 되는 그 시간 동안 뭘 가지고 계속 얘기한 겁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우게 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 누가 더 잘났어요? 예수님 누가 더 가까우세요? 예수님 누가 더 좋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네 도대체 길에서 뭘 그렇게 얘기했냐?
자,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고 12시간 동안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다 듣고 계셨어요. 그것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아유 베드로 쟤는 도대체 저거를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내가 2번이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너네가 한다는 얘기가 고작 누가 더 높냐? 누가 먼저냐? 이 얘기야?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속에서 천불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화를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요 화를 내실 때는 진짜 무섭게 불가같이 화내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헌금으로 쓰는 그 성전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다가 그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집은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불가같이 화를 내신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냥 우리가 순하게 표현됐지만 아마 그 당시 표현으로는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참 그런 험한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같이 화를 낼 줄, 아니 누구보다 화를 잘 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품고도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얘기하던 게 뭐니? 너무 지그시 물어보십니다. 너무 차분하게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차분하게 온유하게 너희가 길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성적표가 나오든 무언가 사고를 쳤든 간에 부모님께 혼날까 봐 어린 마음이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이 조용히 있을 때 무섭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분명히 내가 사고 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성적표 나온 거 알고 계신데 왜 조용하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영재야, 나와서 밥 먹어라.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갑니다. 이상하다, 왜 얘기 안 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일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는 그렇게 실컷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먼저니라고 다퉜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자기들에게 너희가 얘기하던 게 뭐니라고 물어보시는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네가 정말 첫째가 되고 싶니? 너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의 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믿음 생활이 또 처음이라 온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금 막히거나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연약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사람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아이, 저걸 왜 모르지?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게 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잘 모르는 그 제자들을 그저 조용히 온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앞으로도 새로 나오실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말과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르침은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36절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안아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 직후에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름을 받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부르실 정도로 가까운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되게 무섭게 생겼어,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등한 위치에 두고 지금 어린아이를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금방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실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 이전까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는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내거나 뭔가를 바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없는 것도 나눠줘야 되고, 쉽게 말하면 반만 축내는 어쩌면 골칫덩이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를 주목해서 지금 이 자리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지를 다투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마치 내 자녀로 받아들이듯이, 마치 내 자녀로 이 아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내 의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어린아이일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저 어린아이를 환대하듯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주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차라리 비유로 예수님께서 왕에게 하듯, 존귀한 자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사람에게 하듯이 나에게 하는 것, 그 모습이 진짜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눈높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저 찬장 위에서 커피 꺼내와라고 하면은 꺼내올 수 있습니까? 못 꺼내옵니다. 아무리 사다리가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어린아이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기는 참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이다, 말씀 잘 들어야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막 뛰어놀고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거기 뭐 묻었어요, 와,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혹은 아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리 와봐, 이리 와보렴 해서 잠깐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잘 보이도록 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긴 갔는데 갑자기 얼굴 시커먼 12명의 남자 어른들이 갑자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좀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이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먼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계속 보내주실 새 가족, 새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늘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낮추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그러기란 더더욱 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가 높냐, 누가 먼저인지를 따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비록 나이가 어리고 조금 약해서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깍두기로 함께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한 마음이 한 뜻으로 재밌게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온유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셔서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믿음의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